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복음 6장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문화의 그 한계를 예수는 그렇게 또 넘어가고 계십니다. 갈릴리 호수는 때로는 검은 흑암이 두려운 것 같이, 마치 창세전의 물과 같이 그 깊음을 헤아리기 힘든 혼돈으로 가득했습니다. 휘몰아치는 강풍과 높은 파도가 세차게 뱃전을 때리며 제자들이 가는 그 길을 쉽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드리워진 그 갈릴리 바다는 제자들이 탄 배를 삼킬 듯 그렇게 그들 앞에 버티고 섰습니다. 그렇게 경계를 넘어서서 호수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경계를 넘어서서 또한 마주했던 것은 언어의 차이였습니다. 언어의 다름을 넘어서는 것 또한 간단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제대로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방긋 웃는 얼굴로 다가서기보다는 낯설다는 이유로 먼저 피해버리는 것이 차라리 더 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했듯이 말입니다. 문화를 넘어서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의 차이와 행동의 차이 때문에 너무 쉽게 서로를 오해하고 섣불리 판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눈에 익숙치 않은 행동들을 볼 때면 가까이 다가가 이해하려기보다는 쉽게 재단해 버린 때가 더 많았습니다. 입을 닫고 가슴을 열어 상대를 품어 안으려기보다는 차가운 마음으로 상대를 비난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날도 그 갈릴리 바다를 넘어가셨습니다. 모든 차이와 차별과 오해와 서로를 향한 증오를 넘어서서 갈릴리 바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모두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예수가 행한 이 모든 일들과 그의 가르침들을 듣고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행한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 표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은 예수를 보고도 그를 경험하고도 그의 가르침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경험하고 나서도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예수에게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스스로 닫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어젠더와 선이해, 편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계시인, 아니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만 집중해서 잘못된 종교적 열심만을 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한 예수를 그렇게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눈을 뜬 그들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평생토록 들어왔던 메시아와 예수는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예상치 못했더라도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상과 그들이 본 예수의 모습이 달랐다 하더라도 눈을 뜬 그들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현장을 목격하고 경험한 그들은 온 마음을 열어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그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며 오시기로 약속된 그 사람 메시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예수께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베풀고 있음을 그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얕은 산으로 올라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의 이 질문을 받은 빌립은 잠시 멍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질문이 이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이 있던 그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가까운 도시까지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설사 가까운 도시가 있다 하더라도 급히 그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 도시가 있다 한들 빵을 살 돈이 없으면 빵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신 어디에서라는 장소에 대한 질문은 예수께서 모르고 하신 질문이 아니었음을 빌립은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에 대한 답이 아닌 얼마에 대한 답을 합니다. 빌립의 사고의 흐름은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가 더 중요한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것이죠. 당시 예수와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먹일 만한 돈이 없었을 것입니다. 빌립은 아마도 그 점을 매우 잘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2018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 주의 시간당 미니멈 웨이지가 11달러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단순하게 계산해서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면 빌립이 제시한 200데나리온은 지금 가치로 환산해서 약 17,600불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18년 미국에서 빵 한 덩어리의 평균 가격이 2.2불 33센트입니다. 그러면 우리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17,600불의 버짓으로 평균 가격이 2.33불인 빵을 몇 덩이나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산을 미리 했습니다. 약 7,554덩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어디 가셔서 우리 목사님이 200데나리온을 계산해 봤더니 빵을 7,554덩이 살 수 있는 돈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그 단위가 우리에게는 영 익숙하지 않은 단위이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게 오늘날 2018년 달러와 빵으로 환산을 해본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랑 7,554덩이가 맞다 아니다 8,564덩이다 이렇게 싸우시면 안 됩니다. 별로 안 웃긴가 봐요. 오늘 말씀에 당시에 남자만 카운트를 해서 약 5,000명 정도쯤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와 아이들은 카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약 10,000명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빌립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설사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산다고 하더라도 모두 조금씩 먹는다 하더라도 부족한 양이었을 것입니다. 안드레가 옆에서 예수와 빌립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끼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의 기본적인 생각 역시 빌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우리에게 없을 뿐더러 고작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큰 사람들의 수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오병이어 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닌 한 아이가 그저 가지고 나온 것일 뿐입니다. 안드레의 말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아마 뒷부분이 더 있었더라면 이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합니다. 어떤 다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매우 현실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예수의 질문에 대해 처한 상황을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고 합리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본인이 하실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고 빌립을 시험해보고자 이 질문을 던지셨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러면 과연 빌립의 무엇을 시험해보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이 부분은 오늘 말씀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고자 하셨던 그 대답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그때가 유월절 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광야의 기억입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유월절 즈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쭉 읽어 나가다 보면 그래 그때가 유월절 즈음이었구나 하고 쉽게 이 부분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유월절은 매우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대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 유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쉽게 유대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자 차례로 10가지의 재앙을 이집트에 내려서 결국에는 이집트를 출애굽, 즉 엑소더스를 하게 됩니다. 그중 10번째 재앙은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이 넘어감, 즉 패스오버를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의 구약적 의미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새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이 넘어간 패스오버한 구약의 사건을 우리에게 상기시킬 뿐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세력에 놓여 있었던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새 창조를 통한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전통적인 이해의 방법이 트래디셔널한 캐테고리가 예수께서 불러오시는 새 세상에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표적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불러오시는 새로운 세상에서는 이전의 것들이 재해석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땅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하나님 없는 가람이, 피조물들이 겪고 있는 모든 결핍이, 죽음의 세력에 놓여있는 존재론적인 결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채워지고 회복되고 해결됨을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시는 직접적이고 근원적인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찾고자 하셨던 답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광야의 기억을 재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낸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으며, 만나라는 음식이 땅에 내리게 하셔서 그들이 굶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돌보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그 광야의 기억을 예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유월절이 가까운 그때에 광야에 나온 모든 무리와 함께 재해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자 한 큰 무리를 예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심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공급함에 의지해 살아가야만 했던 그들의 조상들의 광야의 체험을 재해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의 한 분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살리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한 하나님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새로운 만나, 즉 새 생명의 떡과 잔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인간의 존재론적인 결핍과 결여를 보았습니다. 현실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분석해서 무엇이 불가능한지,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지, 무엇이 안 되는 일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그것을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께서 200데나리온이 되는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셔서 빌립에게 물으셨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에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빌립과 안드레도 예수를 보기는 보았으나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본인 자신이 어떤 분임을 말씀하실지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파사디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의 질문을 마주한 여러분은 오늘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결핍과 안 되는 이유들에 주목하고 현실적이며 부정적인 대답을 주님께 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한 것들이 왜 그런지 그 이유들을 나열하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골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소망함으로 예수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결핍과 결여와 부족한 점과 불가능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시는 새로운 생명을 긍정하고 바라보며 그것을 이뤄내는데 여러분의 삶을 쓰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징을 보고 억지로 모셔다가 예수를 왕 삼으려고 했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강제하여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널리 퍼져 있던 메시아 대망사상에 걸맞는 다윗 왕을 잇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에 예수를 끼워 맞추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왕권은 특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을 관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주권은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그러한 왕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온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에 끼어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만유의 주이자 통치하시는 분으로 그의 왕권을 정의 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혼돈과 깊은 암흑의 바다 위를 걸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폭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께 무엇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이해 안에 예수를 끼워 맞추려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야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어둡고 사나운 바다 위에서 겁에 질려있던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은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라는 이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즉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구세주이심을 재해석해서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기존의 이해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드렸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임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왕이 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임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그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을 통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소망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를 여러분의 배 안으로 모셔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려던 그 땅에 결국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이 새 희망을 품고 새 소망을 가지고 새 생명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